아멘. 제 목이 많이 풀렸죠? 목은 풀렸는데 기침이 나오기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사를 또 맞고 왔는데 엉덩이가 조금 뻐근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셔서 레위기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오늘 우리가 25장 7절까지 내용인데요, 남은 내용들 26장까지 치면은 이 땅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굉장히 땅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에 동산, 부동산 이런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땅을 통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겠죠.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런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도,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제도.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 그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이제 안식년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걸 레위기 25장을 쓰면서 여기서 땅을 얘기할 때 사실 굉장히 감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땅,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백성들, 분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은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법이었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장이 됩니다. 너희에게 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선물이죠. 은혜죠. 은혜로 주신 그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상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 성전된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청직으로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원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주시고서 뭘 요구하시냐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안식년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자,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도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뭐를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연이 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땅은 우리 인간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식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1년서부터 6년 동안은, 6년째까지는 그 밭에 파종하며 열심히 가꾸어서 거두라. 6년은 너희들이 그 땅을 잘 사용해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용도를 중단시키는 해는 7번째 해, 소위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인데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사용했는데 왜 1년은 쉬게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땅은 일종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창조해내죠. 땅에 무엇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주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갈 때에는 그 땅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쉰다면 생산력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중단되었지만은 사실상 평균적으로 평균치를 따진다 그러면 더 많은 생산력을 6년 동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빠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은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집어넣어서 그 충분한 것들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농업 분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사실 인간이 땅을 경영해 가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화학 재료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땅이 병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여러분 먹는 음식 가운데 유기농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첨부하지 않고 잘 가꾸어서 먹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화학재료가 비료가 자꾸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땅은 그 건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건강하지 않은 땅에서 나온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또한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안에서 그 누림을 우리가 잘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차원의 명령이지 우리의 것을 뭔가 해야 하고 빼앗으려는 그런 차원의 명령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을 따르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어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실제로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 지금 자연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듯이 그 자연 파괴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거죠.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을 성경적으로 지켜서 살았다면 지금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폐해들, 또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그런 자연현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참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이 뭐냐면 흙을 밟고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 분야의 책들을 이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연구 책이었어요. 그 땅을 연구한 책인데 그 땅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잘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땅을 많이 접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상담이라는 건 치유와 관련된 건데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땅에 내 몸 전체가 우리는 땅을 밟아도 뭐만 밟습니까? 발만 밟잖아요. 발. 그죠? 또 발도 또 직접 밟는 것도 아니죠. 양말 있죠. 신발 있죠.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온 몸이 땅에 닿게 하면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잔디 같은데 그냥 푸른 풀밭에다 탁 누워서 하늘을 보고 말이죠. 그렇게 여가를 즐길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벌레 나올까 봐 무서워서 눕지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임상은 안 했지만은 저는 뭐 그 데이터가 결국 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피조물 가운데 자연 만물이 있다면 그 자연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계에 누워가지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내 몸을 던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되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했으니 여러분 산으로 들러 가서 한번 여러분의 몸을
거기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것도 아주 좋은 치유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거는 이건 인간에게 순전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은 인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도 생각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연을 우리도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람의 안식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땅을 쉬게 하느냐, 사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땅이 쉬어야 사람도 쉬기 때문에. 사람만 쉽니까? 사람이 부리는 동물들도 쉬겠죠.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소를 사용한다 한다면 소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뭔가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가 쉬어야 너의 생산력이 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생산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 유대 사회죠. 사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공산주의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성경과 반대되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9일 일하고 10일째 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 결과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전혀 인간을 더 풍요롭고 생산력 있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제도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 최고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6년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7년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로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한 오늘날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런 제도를 실제적으로 지키기가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7년째 쉴 수 있어요? 1년 동안 휴직계 내고 월급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런 혹시 회사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은 이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연구나 여러 가지 자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그 다음 텀을 준비하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죠. 신학교 교수들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가서 학문적인 더 깊이를 추구하고 충분한 쉼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 있나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보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제 교회에 온 지 횟수로는 15년 차인데 벌써 제가 이제 한 번 안식월을 보내봤거든요. 안식월을 딱 한 번,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일날은 교회로 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제 심정을 모를 거예요. 주일 설교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나오는 게 주일 설교인데 주일마다 오니까 사실상 안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안식월은 별로 그 의미대로 안식월은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 다 계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제대로 된 안식년은 아니더라도 안식월을 좀 달라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요청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장로님이 아멘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윌로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세들백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LA에서 아주 유명한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서구 사회에서 가장 선진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얼마나 그 엘리트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걸 안식년을 문자 그대로 갖는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안식년 7년 차에 1년을 1년에 2달씩 쉬는 것으로. 뭐가 계산이 나오시나요? 1년에 2달씩 쉬면은 6년 동안 2달씩 쉬었잖아요. 그러면 2, 6, 12 1년이 쉰 거죠. 그래서 그냥 안식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1년서부터 6년까지 이미 이제 안식년이 주어졌으니까 다시 1에서 6년 이런 식으로 2달씩 쉬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될 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윌로크릭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쉴 때 굉장히 그 목사님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그 영성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 깊이 있게 되어지고, 또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목회 계획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교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더 현대화돼 가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의식도 많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적절하게 지혜롭게 또 교회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성도들의 필요와 맞추어서 잘 고려되면, 저는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 사람을 위한 안식으로서의 어떤 차원에서 안식년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아주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생각은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 보면 거둔 후에, 거뒀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둔 후에도 뭐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자라게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러네? 땅이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땅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쉬게 할 뿐이지, 사람의 손이 안 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경영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출은 너희도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다 더불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먹을 거리다라고 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아주 직접 명칭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그 남은 거는, 가난한 사람도 먹고 남았다면 그 남은 건 짐승이 먹게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안식년의 제도는 사람을 위한 건데, 사람의 안식을 명령하신 건데, 그 사람의 쉼이 그 사람 그 자체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뭘 도모하기 위한 거다? 나눔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제대로만 적용된다면, 그걸 내 삶에 적용한다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단순한 어떤 나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함께 더불어서 나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의 패턴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정신과 그 삶의 태도를 훈련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깊은 것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1년 기간의 중단이 영혼의 안식 차원으로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제가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죄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끊임없이 일고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은 뭡니까?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 욕망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뭐냐? 안식년 제도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더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걸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멈춘 동안 내 욕망을 멈추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시간 그 욕망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장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인생을 또 살아가는 이런 순환, 내 욕망을 잠시 멈출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밝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활짝 내 심령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욕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내 관심이 오로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욕망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의 깊은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명령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분이 또 와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1년 쉰 거에 대한 보상을
1년으로 하지 않고 곱하기 3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요 3배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면 순종하면 3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내가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헛되이 되도록 빠져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걸 내가 지키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뜻대로 땅을 이용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 해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바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땅이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지키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7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그들은 고스란히 더 비참하게 그 값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죠. 그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신 거예요. 오늘 5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적으로 너는 내 종이다, 내 거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평생,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마땅하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칙만 잘 따르면은, 그렇게만 살면은, 그랬잖아요. 3년 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더 주시면 더 주시지 아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식년, 아주 기본적인 제도지만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며 여러분 전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진 은혜요, 또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되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내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부욕케 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가 인간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어그러질 때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에